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탯줄을 계속 이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어머니들이요, 특별히 이 땅에 엄마들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어머니 날로 정하여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아버지들 섭섭하시지요? 한 달만 기다리시면 이제 6월 달에 아버지 날이 있습니다. 오늘 밖에서 식사하는 것은 좀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삼가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머니의 은혜 감사하며 모든 식구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식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뉴드림 교회는요, 어머니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서 어버이,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정하여서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로 우리가 정하여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켜 살면 너희의 삶이 복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청년부 EM에서요, 이 꽃을 오늘도 저한테 달아줬는데 송구하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 꽃을 직접 우리 EM 선생님들 또 유수 선생님들 직접 만들어가지고 우리 모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달아드렸습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꼭 달고 고마움을 함께 나누시길 바라요. 사실 우리 교우들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정성스럽게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제가 누구를 특정해서 말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얼마 전에 104세 되신 아버님을 천국에 보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원봉윤 장로님은 아직도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3번씩 꼭 찾아뵙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서 아들도 사실은 잘 알아보지 못하지만 아내 서희경 권사님과 함께 늘 찾아뵙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의 귀감이 됩니다. 일주일에 전화 3번 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꼭 찾아뵙는다는 얘기를 듣고 야, 그럴 수도 있구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해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 듣지만 오늘은 조금 포커스를 좀 옮겨볼까 합니다. 부모 공경,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듣는 것이지만 특별히 어린이를 제외하고 결혼한 모든 분들에게는 아마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녀는 내 거였어요.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입니다.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나도 그러고 그러하도 자녀도 하나님께서 각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귀한 인격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맡겨진 귀한 보석 잘 닦고 필요할 때에 다시 주인에게 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 귀한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 자녀에게 가장 남겨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세요? 유산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돈이죠. 돈. 그렇습니다. 남긴 유산으로 돈을 남긴다. 아마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남긴다고 하는 그 자체는 불씨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른 장작에 불씨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낫지요.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 돈을 관리하는 태도,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 그 태도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정말 남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에 가장 귀한 참된 가치, 믿음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기 계신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새벽마다 기도함으로,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될 가장 귀한 일, 우리 가장 남겨줄 중요한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에 어버이를 공경해야 된다는 너무도 당연하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늘 새기는 가운데, 이제는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한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삶의 참 교육은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교육적인 책임을 진다고 하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그리고 좋은 수업을 만들어주는 것, 때로는 유학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성품과 그리고 모든 성격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선생님이고 꾸준하게 교육할 수 있는 영원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훈련받아서 몸에 배어있는 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예수 잘 믿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여러분, 하나님만 잘 믿어도 아이들이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늘 보는 것처럼 부모 공경,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는 모든 삶의 태도가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릴 때 가르치는 것은 평생을 따라가는 겁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이, 그분은 목사님이신데 35년 전에 썼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책 제목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어디에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게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아주 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내가 배워야 될 것은, 모든 것은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기 교육에 대한 문제죠.
우리나라 속담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3살 때 배운 버릇이 80까지 그대로 가니 어렸을 때 잘 키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어렸을 때의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자녀 늦지 않았습니다. 난 3살 때 너무 바빠서 못했어. 아니에요.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믿음의 교육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부스 대장은, 목사님은 자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부모에게 당부를 남겼습니다. 부모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에 불신을 심어주기 전에 그들의 가슴에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들이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할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의 중요성을 몰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모들이요,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자녀에게 줄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임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오늘부터 바로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길 원하는 소원하는 부모들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좋은 믿음의 추억을 함께하는 유산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추억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길 바랍니다. 저는 제 장례식에, 죄송합니다, 훗날 우리 자녀들이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해요.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난관도 이길 수 있고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정말 생명의 근원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사역 전문가가 권해주는 것인데 이 가정에서요, 믿음의 추억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이 가정에서의 믿음의 같은 기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이어야 하고 계획적이어야 하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결심해야만 되는 겁니다. 아, 좋다더라가 아니라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계획하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추억이 있을까? 첫째는 가족끼리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 어렸을 때 자녀들 모으고 기도한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기입니다. 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나오는 여러 가지 묵상의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큐티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자녀들의 얘기를 듣고 부모의 교훈을 듣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배 참여하는 거겠죠. 부모 자녀가 함께 예배 손잡고 참석을 하고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고. 마크 홀맨이라는 사람은 The Faith at the Home Ministry라는 것을 설립을 하고 그 사역은 청소년과 가정 전문 사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부흥이 이루어지는가 이제 연구하는 그런 곳인데 이 사역은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까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가정 전문 사역자 마크 목사님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믿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자녀들이 믿음을 키우고 바로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디요? 가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키우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말씀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받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아무리 탁월한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변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이미 증명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교회 학교에 떠맡기듯이 선생님들에게 그냥 맡기듯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의 전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중직이고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바로 그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다시 기도하며 여러분 매달려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천국 가는 것,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바른 성도로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봐야 성경은 간절하면 70이요 80이라. 더 많이 살면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세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 오래 사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100세도 짧더라 그러더라고요. 한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짧은 인생 지난 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으로 자녀에게 또 여러분이 천국에 가신다는 것을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에 여러분이 계신다면 천국에 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크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는 것이라. 즉 부모가 믿음에 붙잡혀 삶으로 모범을 보일 때에 자녀들은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부모와 자녀들 모두가 다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은 이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애들이 듣는 둥 마는 둥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고 2페이지를 쓰니까 한 23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첫째를 불러가지고 이거 내가 설교할 거니까 너 통역을 해라 그렇게 하고 다윗의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얘기는 쉽잖아요. 골리앗과 싸우는 얘기. 그러면서 그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다윗의 용맹함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가 물맷돌을 지우면서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을 같이 설교해 주었어요. 제가 물어볼 때마다 아이들이 곧잘 대답을 잘 해요. 그러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알아듣게 설명하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너희들도 다윗처럼 용감하고 씩씩하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들을 귀가 있고 다윗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났더니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되는 그 막내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도 또 와주세요. 지가 듣기에는 지가 재밌었나 봐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목사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배 인도하는 것은 목사가 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나누고 가르쳐 주는 것은 아빠 엄마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을 들려주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부모와 함께하는 신앙의 훈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기억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그 지금이 노인이 되었을 때 그 어렸을 때 들려주던 엄마 성경 얘기가 너무 재밌는 게 기억난 거예요. 그 성경 그 찬송가를 지으신 분은요 엄마가 믿음으로 어렸을 때 가르친 거예요.
무릎에 앉혀놓고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라! 그러면서 마치 드라마 하듯이 모노드라마처럼 이야기를, 그게 너무 재미있었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물려줘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요, 그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권면 드립니다. 자녀와 함께 믿음의 좋은 추억을 만드십시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권면 드립니다. 자녀 교육, 자녀의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교육에 가장 좋은 파트너인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시키고 싶다면요,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가정의 좋은 믿음의 파트너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하고, 좋은 전도사님과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장성해서 제 품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전도사님을, 어느 목사님을 만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아들들을, 우리 자녀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소서. 저 기도합니다. 왜? 좋은 목사님 만나면 저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믿음을 교육하기 위해서는요, 자녀들 담당하고 있는 영향을 주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면은 누구에게 데리고 가요? 의사에게 데려가요. 담당 주치의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어떤 땐 다 필요하면은 다 벗게 하고 치료받고 엑스레이 찍고 병명이 뭔가 다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할 때는 우리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상담하듯이 그 아이를, 건강을 의사 선생님에게 맡기잖아요. 직접 찾아간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치료비를 내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의 이름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을 한번 여러분 개인 면담해 보셨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올해부터, 아니 지금 들으신부터 선생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우리 아이가 무엇이, 또 어떻게 되길 원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 아이는요, 그 모임 속에서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고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선생님들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분명히 더 많은 분량으로 도울 겁니다.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우리 교회 예전에 부흥에 오셨던 그 이행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한국의 성결교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그 뜨는 목사님이라고 해요. 목회도 참 잘하세요. 이분이 한국의 무국중앙교회에 시무를 하시는데 제가 수요일 저녁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수요일 저녁인데 한 성도 전체가 한 200명이 모였더라고요. 교회가 꽤 아담 크고 잘 지었어요. 근데 그 200명의 교인 가운데에 초등학교 학생들도 많았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꽤 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대안학교가. 그 대안학교 학생들, 이제 믿음과 또 인격 성숙을 위해서 하면서 학교에 있는 모든 교과를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학교예요. 영어로 진행하고, 그러니까 보통 커리큘럼이 좀 다른데 그 학생들이 믿음으로 가르치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온 거예요. 한 30-40명이 왔더라고, 중고등부 학생. 그리고 제가 놀란 거는 수요일 저녁인데 아이들이 같이 엄마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애들이 조금만 지나면 막 뒤틀고 하잖아요. 근데 1시간 내내 아이들이 거기 같이 있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갈 때 보니까 성경도 읽지만 숙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아이들과 같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애들 장난하고 뭐 게임하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또 숙제하고,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엄마 아빠 예배 드리면서 또 재밌을 때는 숙제하다가 또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교회 나오면 더 저녁에 또 먹을 걸 주니까,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아이들을 올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이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아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한국의 기라성 같은 유명하고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이런 믿음의 거목들의 어린 얘기를 들으면요,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훈련받고, 이런 믿음의 훈련들을 어렸을 때부터 받은 거예요. 아이들은 집에 두고 어른만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데 너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는 어른만 드린다? 아니에요. 아이들도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숙제도 하고, 이게 삶이 되고 그 자기 인생의 그냥 한 부분이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 엄마 손잡고 교회 가는 거, 이게 그 자녀들의 인생의 한 추억이 있었다면 아마 그가 커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왜? 그 아빠 엄마한테 받은 그 사랑과 함께했던 그 소중한 기억을 기억할 것이니까요. 우리 교회 영어권 청년들이 3부 예배 1시 15분에 예배를 드리지요. 우리 교회는요, 어른들은 코로나 기간에 밥을 못 먹어도 아이들은 극성스럽게 부모님들이 음식을 해가지고 제공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헌신과 그 고마움을 청년들이 알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그들은 밥 먹는 게 아니라 고마움과 사랑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열심을 내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스토리브룩에서 우리 교회 밴을 타고 오면 1시간을 왔다 1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무신론자 혹은 혼자 믿는 애들은 좀 드물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어렸을 때 받은 주일을 예배를 지켜요. 주일을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도 그 근처에 교회 시간 맞춰서 드릴 교회가 없으니까 여기에 같이 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부모님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우리 아들 녀석, 우리 딸 녀석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가 하면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간식도 내고 가기도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받은 신앙의 훈련이 생전부지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교육학자 앨런 붐룸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기억된 것은 반드시 재생된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먹고 놀고 기도하던 예배하던 어린이들은 반드시 커서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연어가 돌아갈 때는 작았지만 온 바다, 전 세계 바다를 다 돌고 난 이후에는 큰 연어로 돌아오듯이 그 작은 연어일 때 고향을 기억하는 것처럼 믿음의 처음을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가 제가 볼 때 참 좋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분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는 분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참 고무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새벽에 지난 사순절 기간 때 우리 젊은이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한 15명, 20명이 우르르 새벽에 들어오는 5시 반에 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전도사님하고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사순절에 새벽에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뭉클 안 합니까, 여러분들? 그 보면서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 보면서 그랬어요. 오늘 내가 스타벅스 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제리코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우리 한 15분 기도하고 다 출동 그랬더니 애들이 그 스타벅스 새벽 기도 끝나고 먹는 스타벅스가 너무 맛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우리들이 앉아가지고 오란도란 먹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쐈어요. 세 번째 주 또 왔어요. 제가 쏘려고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한번 쏘시고 또 김효태 장로님도 쏘시고 뭐 여러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또 우리 저 반주자도 지휘자도 쏘시고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대접하면서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됐나 봐요. 새벽에 나온 청년들이 기특해서 시작한 이 작은 모임들이 또 그들 스스로도 하나의 기도하는 문화가 되었고, 이런 어렸을 때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좋은 기억들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도 주일날 오면 교회 오면 집에 잘 안 가요. 어떤 때 2시, 3시, 4시까지 계속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좋아 보입니다. 코로나로 점점 모이기가 힘든 요즘에 교회에서 함께 모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과 기쁨을 나누고 기도하는 분위기를 여러분 앞으로도 더 잘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의 교육은요, 좋은 파트너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어머니시여 아버지시여 믿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 성경에 보면 기도와 축복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다 힘든 것만 생각하시죠. 기도는 축복입니다. 왜냐? 성경 보시면요, 그 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는 있지요. 그러나 곧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땅의 복이요, 2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는 자손의 복이요, 3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자녀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통하여 주시는 복이거든요. 내 대에 잘 되더라도 자식 때 안 되면 꽝이에요.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가운데에 그 복이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모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축복은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못해요. 기도를 안 해봤어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위한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아버지는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축복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축복을 받는 것은 지금도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은, 부모에게 넉넉한 축복을 받은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는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 축복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그냥 나오시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냥 나오시기 전에 자녀 위에 손 얹고 이마에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축복해 주세요. 왜? 감히 못하겠다고요? 아니요. 감히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축복입니다. 이거는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인 것입니다. 집사님 혹시 자녀의 손 얹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으시죠? 아니요.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나오셨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서 이마에 대고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죠. 왜 그래? 그러면서 나중에 생각하게 돼요. 자녀를 위해서 이게 손 얹을 힘이 없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내줍니다. 가서 꼭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에는요, 제사장인 아론인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잘 모르시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냥 성경 읽으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 자녀들이 매일 들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왜 가출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자존감은 훨씬 올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를 바라던 백은실 씨라고 하는 그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 심는 엄마라는 책을 냈는데 어렸을 때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을 정말 마음속에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암송하는 것들을 적은 그런 책입니다. 그 집사님이 그 책에 기록된 자신의 고백을 함께 나눔으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참 어렵지만 최고의 방법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함으로 아이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장성해 가리라 믿는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아이들과 두 손을 모은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 공경, 부모 공경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깨어있게 하시며 자녀를 낳은 것만 아니라 길러주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